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하나 피할 길을 찾습니다. 고난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이기는 것이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가해지는 어떤 폭력과 같은 거친 것만을 고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고난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폭력과 같은 거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바다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게을러지고 또 경계를 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실 그것도 고난이거든요. 단지 우리는 고난을 아픈 것, 힘든 것으로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인생은 고난이 아닐 수 없어요. 다 고난이죠. 힘들어도 고난이고 힘이 안 들어도 고난이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가?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육신으로 보면 죽는 사건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생명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18절 마지막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사건, 그러니까 지는 사건, 망하는 사건, 패배하는 사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기는 사건, 생명의 사건, 복의 사건,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아마 발벗고 나서서 방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기의 허리가 꺾어지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보이는 대로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이는 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 예수님이 죽고 실패하고 예수님이 망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즉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승리하는 사건이고 오히려 영광의 사건이고 오히려 생명의 사건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면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망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선포하시냐면 19절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즉 음부에 가셨다는 거거든요. 음부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선포. 무엇을 선포하셨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망하는 줄 알았지? 내가 죽는 줄 알았지? 내가 실패하는 줄 알았지?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줄 알았지?
이놈들아, 어? 가셔서 내가 승리했어. 이건 내게 영광의 사건이야.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에 있는 영들에 갇혀 있는 그 옥에 있는 그 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단순히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누구?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음부에 가 있다. 음부는 실패하는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또 저주의 자리요, 불행의 자리요, 어둠의 자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가는 거죠? 네,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냐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 박해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일어난 죽음의 사건이요, 너희가 망하는 사건이고 너희가 패배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이고 이기는 사건이고 빛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이 박해하는 받는 상황에서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이 지금 음부에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겨내는 게 뭐냐면 소망이죠.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22절입니다. 22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결과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너희의 소망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고난당하면서 얼굴에 근심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게 그렇게 당당하냐? 이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고난 당하는데 당당해요. 아니, 고난 좀 당하면 좀 위축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도대체 뭐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할 말을 대답을 준비해 두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야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진짜 소망이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없죠. 예. 공부라고 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예.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직장에 고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망 없이 한번 이거 견뎌보겠다,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내 힘의 한계까지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힘의 한계 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소망에서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보는 거죠.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 소망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라, 세례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세례는 우리가 하는 약식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사실 여기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우리는 이 침례교가 아니어서 침례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니까 세례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약식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목욕하는, 세례는 목욕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세례를 목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약속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 도망가거나 어디 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고난은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항상 고난입니다. 항상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은 심판을 받지 않는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풍파를 만나도 고난이고 풍파가 없이 잔잔해도 고난이에요. 왜? 우리를 계속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때로는 풍파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잔잔한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옷을 한번 벗겨봐라. 그래서 막 바람이 세게 막 강풍을 부니까 그 강풍에 옷이 날려가는 게 아니라 옷을 더 단단히 입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바꾸죠. 어떻게 해요? 해를 막 비추는 거예요. 해를 막 인생을 춥게 할 때는 막 옷을 더 단단히 입어요. 근데 인생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다 못해 덥게 만들어 버리니까 옷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이 추우니까 우리가 입었던 믿음의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요. 추우면 도리어 그 옷을 더 단단히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추우고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찾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벗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런데 인생이 따뜻하고 인생이 환하고 그러면 옷을 벗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인생이 잔잔하고 편안하니까 안심해서 하나님 이름 찾지 않고 덜 찾고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풍파가 쳐도 고난이고 잔잔하고 따뜻해도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파를 치든 인생에 잔잔하든 항상 우리는 그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책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파가 오나 잔잔한 시기가 찾아오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고난 사라지게 할까? 어떻게 고난이 없는 삶을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는 삶을 하루를 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오늘도 항상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잘 지켜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내가 책에서 읽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갖는 소망이 아니고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는 소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강력해지면 우리가 말씀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죠.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게 소망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세요.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은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자, 세 번째 기도 오늘도 주신 말씀 내 삶에 잘 적용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오늘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사단은 우리를 붙잡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책을 부릴 텐데 주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소망이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군대 가 있는 청년들 더 믿음으로 강한 훈련 받게 하셔서 그들의 영이 더 강한 군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 축복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주여 그들의 인생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깊이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 안에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